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이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셨사옵고 지난 한 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냈나이다.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옵나이다.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풍요로워지는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이 늘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별장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노는 재미고 일하는 재미라고 해야 될지 노는 재미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봐야 답답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님에 대해서 한번 보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일대기가 있었는데 어떤 갈렙산에서의 그런 승리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님이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부실하셨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애새끼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꺾어야 이 정도 놀림인데 그게 이제 곰 2명이 와갖고 애들을 다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훈적인 일화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 배경이 어떤 거냐면 크나큰 승리를 갖다 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고서 안 남았어요, 사람이. 혼자 이제 산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에서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구를 죽이신 거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합이 이제 왕이고 그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아합은요, 엘리야 선지자님이 너희가 멸망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개를 하기는 했어요. 하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 대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는 못 간 인물인 거고,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음녀의 어떤 표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정된 예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이세벨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음녀의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이세벨로 표현이 돼버립니다. 아주 악녀예요. 아주 악하고 못된 여자인데, 이 아합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이세벨년이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내요. 뒤에 4절 2절 볼까요? 사신을 엘리야 선지자님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다음날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이거 그냥 직역을 해야 돼요. 본문대로. 이게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막 풀고 뭐 이게 구절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이중 은혜를 내리셨어요. 이중 은혜가 뭐였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복되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뭇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자손들이 모두 내 강복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근데 얘네 이세벨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바알 귀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내리시는 건데 이세벨에 믿는 그 바알은 귀신 새끼는 그게 아니에요. 벌 위에 벌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복 아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복 위에 있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신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믿는 거는요 그 본질 자체가 달라요.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믿게 됩니다.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사랑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믿냐 아니면 무서워서 믿냐. 신기하죠? 이게 무당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뭐 초하루 날 못 먹지마 뭐 초하루 날 뭐 어떻게 하지마. 이사부터 그러잖아요. 이사한 날 손같이 없는 날 손 없는 날 음력 9하고 10날 9, 10, 19, 20, 29, 30 그때만 이사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게 많아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즉 공포로다가 밀어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뭐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사랑을 내리치고 은혜를 내리치고 강복을 내리신다. 이게 사랑의 핵심인 거죠.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그 안에서 먹고 잘 수 있게 하시고. 근데 귀신의 백성, 귀신을 믿는 자는 어떻다? 뭔가를 안 하면 벌을 받고 뭔가 막 불이익을 당하고 무서워요. 앞길이 무섭다 이거야. 이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냐 제압이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뭔가를 안 하면 벌을 받는데 항상 조상제사를 안 하면 뭐 벌을 받고 부적을 안 붙이면 뭘 어떻게 되고 꼭 그러잖아요. 조건이 있나요? 기독교에 그리스도교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장길자네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뭐 그 세계복음 선교회죠. 걔들이 이제 그 토요일 날에 걔들도 희한해 참 그것도 토요일 날 걔들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몇 번 정도를 안 가야지 지옥을 가는 거냐? 그랬더니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마음에 따라서 안 가면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빨리 신천지 볼까요? 안 하면 일단 벌을 받는다니까. 전제 조건이 그거야. 안 하면 벌을 받아요. 성경.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강복 아래서 먹고 자고 누리고 마시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벌써 한 10여 년 된 얘기죠. 신천지에서 한 친구를 이제 빼냈는데 이 남자 청년이에요. 이 형제가
뭐 형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신천지 이제 그 볶음방하고 센터 거기를 갖다 이제 가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센터까지 가기는 갔는데 얘가 이제 회식을 한다고 공장을 다니거든요. 회식을 하고서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대. 한 8시쯤 그 센터 뭐 저기 갈치는 애한테 구역장애한테 여자애가 전화가 왔고 지지바가 참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아니 어디냐? 아 지금 회식한다고 술 한잔을 했다. 오라고 하더라고. 그 얘가 시골에 살거든. 아산 저쪽에. 그냥 차 타고서 14km를 가야 되는데 대리운전도 없을 뿐더러 시골이라 못 간다. 술 마셔서. 지금 그 개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어디 운전을 못한다 소리를 하냐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녹음을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기른 애들은 민주당 싹이 보여요. 음주운전 갖다가 그 쉽게 생각해 하는 거 보면 그 여자애 하나 민주당 나온 애 그 얘기하더만 이재명 듯이 음주정과 있는데 말 조심하라고 사과하라고 막 음주정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쨌든 음주운전을 해서라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데. 전제 조건이 다 그래요. 사이비, 귀신, 이 이단, 이 뭐랄까요? 토속, 샤머니즘, 뭐 토테니즘 이런 애들은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뭘 안 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집회소를 어딜 뭐 교회라고 하잖아요. 갔는데 목사란 새끼가 그 새끼는 목사 새끼 맞으니까 너 11조 안 하면 벌 받아. 가난해져. 아이 개. 그 새끼들이 사이비 이단 새끼들인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생 때 집에서 용돈 한 6, 70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목사 새끼, 전라도 새끼를 그래갖고 싫어하는 거예요. 전주 새끼 그거 11조 안 냈다고 지랄을 해요. 11조 안 되면 앞으로 뭐 학생 생활이 어떻게 되고 안 돼요. 내가 그 뒤로 전라도 더 싫어졌어요. 밥 사주는 건 또 잘 얻어 처먹어요. 어린애한테. 전제 조건이 뭘 안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갖고 걔 마누라가요. 합동이었는데 참 그것도 기가 막히죠. 걔 마누라가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합동 원래 안수가 없으니까 여자 안수가 지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갖고 막 강단에 서가지고 주말마다 지랄을 하지를 않나? 주일날 있잖아요. 일요일날 집회 끝나죠. 걔한테 줄 쭉 써요. 줄을. 걔한테 기도 받는데 그래야 낫는다고 몸이. 그래갖고 이제 저보고 받으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고신교단, 합동교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여자간 하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저는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으면 앞으로 막 건강이 어떻게 이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했을 때 뭔가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이비라고요. 똑같잖아요. 이세벨은 그 귀신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바알을 믿는 나를 믿는 자들 갖다 다 죽였잖아. 엘리야가 죽여.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벌할 거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우리 3절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엘리야 선지자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리를 거둬버렸어요. 진짜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로뎀나무 밑에서 쉬는 중에 이 이세벨이라는 악년연이 그 한마디 협박을 한다고 해서 도망을 해버리십니다. 무섭고 떨린 거예요. 내일 반드시 죽인대. 사람이 뭔가 계획적인 얘기를 하면 좀 겁이 나기는 해요. 내가 내일 너한테 돈 받으러 갈 거야. 내일 네 차 강제 집행할 거야. 이런. 내일 이맘때쯤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르신 거예요. 도망치십니다. 전혀 어울리질 않죠. 아버지 하나님의 강국 아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귀신 새끼들을 싹 무찔르신 엘리야 선지자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난 자 중에 그보다 훌륭한 자는 없다라는 칭송을 받으신 겁니다. 왜? 인생이 순종으로 시작하셔서 순종으로 끝나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의 아버지가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다 돌림자고 뭐고 다 무시하고 천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 인생이 순종으로 시작한 겁니다. 어디 그런 분한테 배도자라는 이 미친놈의 자식들 영원히 저주받아라. 신천지에서 그래요. 계속 배도자래. 교리가 또 바뀌었대요. 총회장이 육신은 죽는 게 당연한데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은 원래 안 죽어 미친놈들아. 얘들은 무슨 영혼이고 막 다 스위치인 줄 알아요. 이렇게 온오프 하는 건 줄 알아. 얘들은 마이크냐? 왜? 가실 때가 되기는 했거든. 이제 96이니까. 근데 제가 여전히 얘기했죠. 사법적으로는 그런 노인양반 집어넣고 뭐 한다고. 96된 노인양반.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도망하셨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그 직원이죠. 지금으로 따지는 다른 무리를 거기에 쉬게 한 다음에 4절. 자, 4절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도망을 치셨는데 사람이 없는 데로 가신 거예요. 광야를 갖다 그냥 숲을 갖다 다 헤치면서 지나신 거예요. 얼마 동안? 하루 동안. 근데 얼마나 많이 가셨겠어. 가시고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기 로뎀나무에 집중합시다. 로뎀나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죠. 그 로뎀나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제 겁이 나니까 요나 선지자님과 같은 맥락이 됐습니다. 이제 죽기를 원해가지고 무섭고 떨려요. 차라리 그냥 스올로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람 손에 찢겨 죽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이 말씀 직역을 해볼게요. 제가 아버지 지금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내일 되면 이세벨란 저 여자에게 찢겨 죽일 것이고 내 인생이 너무도 비참하고 허망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넉넉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평온합니다. 지금이 내 명예를 지킬 수 있고 내 시신이라도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죽이시옵소서. 생명은 누구 거?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 죽는 때도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때도 언제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님이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권한을 다 주권을 무시해버리고요, 창조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기요. 인간적인 한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대단하시면 그분이 안 대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적인 모습이 어떤 게 있었냐? 인간적인 한계에 있었다. 사람은 그게 다 똑같다고요. 이어서 볼까요? 5절 말씀. 그러다 애원하다 지치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막 간구가면서 애원하다 울다 잠드신 거예요. 내일 되면 막 찢겨 죽일 거고 내 시신이 온전치도 않을 거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아버지 제발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찬란하신 천사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어깨를 토닥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상하지 않느냐? 배부터 채우거라. 천사께서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을 친히 구우셔가지고 말씀으로 뭐 창조하시니까 구우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밉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요, 대승리를 한 걸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생명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밉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시라니까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안 하면 벌을 받는 건 귀신 새끼의 명령인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죽여달라 하는데도요 그 굶주린 배를 생각을 하십니다. 먼저 아들아 먼저 일어나서 이거부터 챙겨라 하고서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먹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7절로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토닥이십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느 정도 그냥 몇 입 먹고 주무셨더니 더 먹으라 이거예요. 더 먹어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먹고 힘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자 주야를 간 거예요. 40박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호렙산에 가셨는데 로뎀나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로뎀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다시금 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있는 나무라는 것이 로뎀나무라는 뜻입니다. 뭘 좀 알고 써야지. 로뎀나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처래요. 안식이란 뜻이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다시금 나를 붙드시고 다시금 내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다시금 나를 걷게 하시고 다시금 나를 따뜻하게 안으신 그 은혜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로뎀이라는 뜻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다가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냐. 왜 40일 광야를 걸어서 왔으며 왜 도망쳐서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느냐 물어보십니다. 10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였사온데 제 편도 다 죽었나이다. 이제 저들이 저를 죽일 것이오며 저를 찢을 것이나이다. 저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나이다 아버지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섰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태풍이 산을 갈랐어요. 재난이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뭔 뜻인지 아세요? 자, 태풍이 몰아쳤고요,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일어났고요, 홍수가 일어났고 그 마지막에는 바위까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님은 엘리야 선지자는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곳에 섰는데 그 장면들을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재난 가운데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산이 무너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날지라도 내가 내 백성에게 그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편에 서 있는 백성에게. 즉 너의 앞길에 재앙과 고난이 없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그 재앙을 너에게 겪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 보실까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까지 났어요. 큰 불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 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재앙 중에 계시질 않아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불까지 나고 무섭잖아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세미한 소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이요, 열왕기상 19장이 가장 인간적인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인간적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작게 낮게 명령이 아니라 달래십니다. 크고 웅장하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목소리로서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옆에서 다독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요. 세미한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13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 14절에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가라. 괜찮다. 절대 네가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 네가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너는 내 일꾼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이요,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에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없고 단 한 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셨고 택하셨고 아버지의 백성 7,000명이 남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시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가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그 대승리를 거둬놓고도 다시금 절망하고 죽여달라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찬시 고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였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으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들었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의 편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오직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금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hum승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 을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